이 시간에는 시편 128편 2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 이러한 제아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128편을 통해 7가지 복을 내리시고 누리게 하시다는 사실을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수고의 대가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자녀를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손이 대대로 번창케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룬 사람을 가장 최적의 환경 속에서 가장 최대의 행복을 한 삶을 누리기 바라시는 축복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인간이 선악과 범죄로 에덴 낙원을 축출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무죄무험한 대속의 제물감을 찾을 수가 없고 원죄로 인해 막힌 성부 하나님과의 원수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재 역할을 담당할 적적자도 사람 가운데 구할 수가 없어서 독생하신 성자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사망의 노예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참 사랑의 배려는 잃어버린 나원을 되찾고 영생의 천국에 다시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아신다면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요, 그러한 가정은 장차 천국의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 사이의 신비한 연합체를 이루는 천국 가정의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은 세 가지 기본적인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고의 열매를 향유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견실하고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이 세 가지 말씀을 복을 성경에서 발차여 보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의 열매를 향유하고 행복하고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과 6절을 살펴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요 전국적인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계에서는 오도하여 물질적인 축복으로 만연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질병을 고친다는 기복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축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 중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데 필요한 물질이요 맛복이요 영생을 성취하기 위한 고된 연난 생활을 위로요 격려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순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각 가정마다 아버지의 고유의 이름을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있듯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고 거룩하신 성호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한문으로 표기하면 공경할 겸 두려울 왜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란 존경하고 높이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그 도란 하나님을 바라 섬기는 길을 가르칩니다. 이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요, 신약시대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온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20가지 복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시편 25편 11을 통해 갈 길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25편 13절을 통해 영혼의 평안이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편 25편 13절을 통해 자손의 땅을 상속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25편 15절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편 20편 14절을 통해 언약의 비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 33편 19절을 통해 영원히 사망에서 건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편 33편 19절을 통해 기근 중에 양식을 공급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시편 34편 7절을 통해 여호와의 사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홉 번째는 시편 34편 9절을 통해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시편 6편 4절을 통해 대적에게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번째는 시편 85편 9절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0번째는 시편 103편 13절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3번째는 시편 103편 13절을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4번째는 시편 115편 5절을 통해 언약에 따른 복을 얻게 됩니다. 15번째는 시편 115편 12절을 통해 주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6번째는 시편 128편 2를 통해 사업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17번째는 시편 123편 128편 3절을 통해 가정생활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18번째는 시편 149편 19절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19번째는 시편 145편 19절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0번째는 시편 147편 11절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 외에도 본절 말미에서 세상적으로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받을 구체적인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수고하고 애쓴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힘써도 결과를 얻지 못한 악인의 모습과는 좋은 대주를 이룹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런 소득이 없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모를 심고 열심히 일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벼가 이삭을 피울 수가 없고, 물이 풍요할지라도 적절량의 햇빛이 비치지 않는데 벼가 이룰 수가 없고, 농사가 풍년이라 할지라도 수소 때 홍수가 나면 헛수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월급을 받고 많은 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사업가라 할지라도 수입보다도 돈 쓸 구멍이 많이 생긴다, 많이 벌어 들인 덜 수입도 밑빠진 독이 되어 헛수가 되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고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들이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물론 저 천성에까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이루어 영성을 성취하여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천성생활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정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가 결실하고 자녀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 집에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네 상에 둘른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가더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두 번째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면 3절에서 내실에 있는 아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유교 동란 이전의 집의 형체가 안채와 사랑채를 나누어 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안채에서는 부인자들이 거주하고 사랑채는 주는 가장과 남자 어른들이 거주로 처로 삼았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내의 방이 엄밀한 곳에 있음을 표현한 말이 내신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실에 거주하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정의 재반사를 담당하는 가정주부의 특성을 반영한 말입니다. 또 본절에서 아내는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가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가들이라 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확기의 포도송에는 알알이 탄설하게 연걸어져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을 건강하고 선한 길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에서는 아내의 모습을 한 송의 포도송에 비유하고 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포도나무는 선천적으로 연약하여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장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절에서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받을 세 번째 축복에 관한 언급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오래된 어미 감람나무로부터 표면을 뚫고 뻗어나온 새로운 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신선함과 새로운 생명력과 바른 성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그 자녀로 인하여 번창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외에 잠언서 31장 27절 29절을 찾아보면 그 집안 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의 칭송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난다 하였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이 소홀함이 없는 충실한 생활을 불의한 재물을 기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인식함으로 헛되고 망령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실을 철저히 인식함으로써 성실과 근면으로 자기 생활을 다하는 자세, 그것이고 지혜로운 생활 태도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남편은 현모양체인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가족의 구성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덕향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고 본문에서 최고의 격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녀들이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아내가 가정사 전반을 무탈하게 수행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본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본문 6절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창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연상케 하고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인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겠다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을 상기케 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은 대를 이어 장대케 하고 자신을 당대에서 건강한 가운데 장사여 지속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모두 다 성취해 누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모두 다 이루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은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로 4절을 쳐다보면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 개할 자가 없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형태의 행복을 꿈꾸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걱정 없는 풍요한 저택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수려한 산의 경관이 드러나거나 시야가 확 열린 바다가 내려다보인 그런 언덕의 저택을 원하십니까? 그 저택 넓은 정원엔 푸른 풀밭이
비단처럼 깔려있고 바닥에 들여다 보이는 수영장이 있고 그 주변은 펼쳐진 빛이 파라솔 아래 빛이 저의 몸을 누이고 한가롭게 책을 보며 일간을 즐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시 성경은 본문의 말씀에 묘사된 것처럼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최대의 행복이요 화평한 안식으로 여겨졌으니 이러한 화평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감람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란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야 이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외침이 잦았던 불안한 전쟁에 사라지고 포도가 가지가 부러질 듯이 결실된 그 그늘 아래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안식을 취하는 태평성들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으로서 포도와 함께 풍요를 대변하고 풍요음 속에서 그들을 제공하는 그것은 목가적인 최고의 안식을 대변하는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은 약 6강식의 논리만 통하는 험악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셔서 판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면 영원한 나라의 평화를 목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장차 도래하여 이루실 왕국의 통일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오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통해서 세상은 철을 가지고 전쟁 무기인 창과 칼을 만들지만 메시아 왕국에서는 그것들을 농기구로 만들어서 태평시대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탈자와 침략자들로 인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쉴 수 없으나 메시아 왕국에서 자연스럽게 그 나무 아래서 안식을 할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안한 안식은 솔로몬의 왕의 시대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판 메시아 시대를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서갈에서 3장 10절의 말씀 삼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자신의 사욕을 채기하여 지배하며 약탈하지만 메시아 왕에서는 의롭고 공평하신 메시아가 평화를 다스리기 때문에 번영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본문의 기자는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내용의 말씀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시건치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늘 깨어있어서 도적하지 예고 없이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다.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 반갑게 영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화평한 가정을 다 이루어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혼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에 믿음대로 어린을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의 열매를 향유하고 행복하고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은 아내가 결실하고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은 풍성한 열매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쉼을 얻는 화평한 가정을 이루어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을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튼튼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도우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전부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